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날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 예배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선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 초청주일로 지키고 11월 10일에 또 한 번 더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블레싱 전도축제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남철주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말한 것처럼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본질이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숭배한 전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훌륭한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Guilty Silence, 죄스러운 침묵인데,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는 침묵은 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 하우스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자폐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자폐증이란 표현하지 않는 증세입니다. 반 하우스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 크리스찬은 듣습니다.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마이크를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된 동사는 제자로 삼아 하나뿐입니다. 그 외의 동사들 곧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분사입니다. 이들 세 분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가서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 멀리는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우리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또한 누구에게라도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의미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이때 이름이란 단어가 단수형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일체이시며 한 이름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가르치라가 단어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람을 죽이라 하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라 하심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리라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못해서 따르지 말고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적극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이렇게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부름과 사명이 있음에도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라는 말을 듣고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기쁨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믿겠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가정에 분란이 있을까 봐, 복음을 전하면 내가 힘들어질까 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우리 은혜의 때인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후부터 종말의 때까지는 계속 구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회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닙니다. 어제도 황희수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장 서울 아산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어떨 때는 참 기뻐요. 왜? 거기에 권사 이선자 써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장례식 가서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부모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에 위로 예배 가려고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실 분 미리 전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기회가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울며불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뻐할 게 뭘까요? 나의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 가운데 가장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효도비를 드리는 것, 좋은 옷 사 드리는 것, 좋은 음식 드리는 것,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효도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또는 내 가족 식구들이 저 지옥 고통 속에 빠진다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좋은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데 기도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가면 그냥 그것으로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품에 안고 병자를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는 힘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한숨만 쉬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곳곳마다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얻을 때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디가 말하기를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품은 불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탄을 굴복시킨 것은 성령의 불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불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그들을 본 사람들이 세술에 치였다고 할 정도로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성기도를 잃어버렸고 뜨거운 찬양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삼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과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토렉이라는 초대 기독교 시대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열정과 말씀을 삼하는 마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뭡니까?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첫째 사망이 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심판이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갈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불구덩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면 나올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한눈이 범하거든 빼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탄다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옥은 사람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하고 지옥 간 사람은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서 아마 이렇게 영원토록 후회하며 탄식할 겁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나보러 교회 나오라 할 때 교회 나갈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영원히 탄식하며 후회하며 지옥 고통 속에 빠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고백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감격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 1억분의 1 정도나 될까요?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그날에는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나를 우리 가족에서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때 되면 하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입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전도해야 합니다. 물질로 전도해야 합니다. 받은 축복의 힘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존속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물티슈를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대신자에게 전하라고 나눠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서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영과 육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밖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사상이나 불교의 절간에 가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종교가 있다고 말하면 그 안에서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왜 개신교는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고집하냐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신라가 한 번은 그의 시대에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 동료들과 모인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 논의하다 요한신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만 있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확 바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참여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끝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징조를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져 가고 있고, 우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아마 이 지구 자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끝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날씨를 알리던 사람이 그냥 너무도 엄청나서 큰 허리케인이, 감당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면서 우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전화 말고 자기 집에 전화합니다. 빨리 집을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지금 지구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대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피할 길이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대사명,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물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대계명과 가라고 하는 대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 작정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 태신을 품고, 그리고 오늘 전도 물티슈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할 때 그냥 전하기보다도 식사를 초대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명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하는 자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드림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제목을 여러분이 이것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화면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각성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도 시간을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태신자를 품게 하소서. 가족, 이웃, 친지들 중 불신자, 낙심자, 시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작정한 태신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한 명 이상을 결신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영혼 구원에 관한 용사로 일어나며 전도 기간 건강과 가정과 기업이 갑절의 복을 받게 하소서. 블레싱 전도 축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케 하옵소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사명 우리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의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블레싱 전도 축제 행복드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이해하시고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눠드린 작정서를 작성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정서 작성해 주실 때 본인 이름 기재해 주시고 밑에 태신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는데, 내가 그 태신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오며 가며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숫자로라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블레싱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내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작성해 주셔서 한쪽은 가지고 계시고 한쪽은 예배실 바깥쪽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 행복드림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특별히 블레싱 캠페인을 통해서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요, 무엇보다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그 대명령에 정말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겠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태신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또 준비해드린 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냥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또 다른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여주면 좋겠죠. 주보를 보여주면서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해주고 교회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도 축제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이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환영해 주고 또 섬겨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태신자들이 한번 교회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캠페인이 무엇인가 하실 텐데 블레싱 캠페인은 바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김과 선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는 전도 캠페인입니다. 새생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예비한 영혼들을 환영하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모일 때 또 기관에서 모일 때에 함께 작정한 그 태신자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드린 선물을 가지고 섬기고 선물을 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역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누어드린 전도 수첩의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차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블레싱 캠페인 말씀드렸던 거를 매 주마다 저희 전도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섬기고 어떤 그 사람을 위해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주차 일정은 사역 일정은 전도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도 선물을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 주에는 저희 바깥에 지금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 물티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와 그리고 함께 비치해 놓은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첫 시작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여행용 칫솔 치약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가져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셋째 주 선물로는 저희가 극세사 행주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꼭 손수건 담아놓은 선물 세트 같은데 이게 행주 선물 세트더라고요. 이걸 나눠주면서 같이 이야기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11월 3일과 11월 10일에 두 주간에 걸쳐서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때 3일날 모시고 오고 또 11월 10일에도 한 번 더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선물을 각각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오시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전도축제 진행하다 보면 축제 당일날 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럴 줄 알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청하니까 그때라도 꼭 만납시다.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수첩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읽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기도문을 참조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은혜로운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도구를 외치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할 텐데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전도구 준비하면 얍입니다. 얍 하고 제가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하면 행복 드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손을 들면서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연습 없이 우리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구 한번 외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차게 전도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드림 전도구 준비! 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드림.
감사합니다. 지소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하십니다. 뭐 안전번호 왜 이름 같더니 끝났는데 다 일어나셔야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예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문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먼저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